예,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8장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제목에 그 밑에 보면 예배로운 전체를 중심 잡아주는 표제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이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거 민주주의 원리 같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예배다. 민주주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은 이제 요약하면 뭐가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의한, 원리에 의한 예배여야 한다. 인간의 어떠한 사상이나 이해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참 예배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사이에 이제 서로 항상 일치가 이루어지면 괜찮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가 유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돌아오는 은혜여야 되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먼저 앞서서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내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거를 변명하거나 또는 합리화하거나 또 덮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비슷한데 사실 앞뒤가 바뀐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에 관한 이제 조심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살펴보죠. 147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또는 소유리문답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뭐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최고 목적은 흔히들 이제 우리가 제일 가는 목적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말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고 우리 존재 이유는 그곳에 있다. 예를 들어서 예배론에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게 실천적 내용인데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요소를 찾아보면 뭐가 될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즐겁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그럼 즐겁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즐겁고 또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또 좋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 또는 감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즐겨하면 즐거움, 또 운동하면서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다 즐거움인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할 때는 그런 즐거움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에 자족하면서 누리는 생활 속의 육적 피로가 생활의 자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느껴질 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즐거움은 육적인 피로를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주신받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자족의 마음속에 오는 은혜의 각성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은 똑같은 상황에 주는 것이 육적 즐거움을 넘어서는 그 위에 영적 각성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다가오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밥 한 끼 밥을 먹어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이게 주께서 오늘 내게 이 밥 한 그릇 주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일대의 밥 한 그릇은 이 밥 한 그릇 주는 육체의 만족을 넘어서서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대한 각성이 내 마음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훨씬 더 직접적이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알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각성이 풍성하게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래서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의 눈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되어지고 감사의 눈물도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이 되고 모든 영적 반응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도 즐거움이 참 묘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에게는 고생이요, 우리에게는 피곤함인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각성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냥 그 목적을 위해 필요 수단으로 이용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즉 왕의 영광을 위하여 노예들이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것과 연결돼 가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은혜의 각성이 기도하게 만들고 또한 찬양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적인 행위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보지만 사실은 이 둘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 권위는 성경이 우리의 모든 행함에 이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나가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식과 행동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긋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성경이 일치되면 해야 될 것이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신학이 어때야 될 것이냐를 말해주는 최종적인 권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경건,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도 마찬가지로 규정해 줍니다. 성경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규정해 줄 뿐 아니라 그 규정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의 반응도 우리가 규정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합당한 반응이에요. 합당한 감사의 반응.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이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싶어서 감사하다 싶어 감사를 하는데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 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거는 감사가 아닌 게 되잖아요.
내 위주로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민 없이 자신의 임의로 한다. 그건 좋은 감사가 아니죠.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썩 그 유쾌한 감사를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감사는 아무리 드려도 끝이 없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감사의 무한성, 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감사를 드릴 것이냐 할 때 죄로는 감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내가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더 크게 각성한다라는 식의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반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일의 성격과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하며 또 감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할 때 어떤 이가 말하듯이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는다라는 식으로 은혜의 각성을 찬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로마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대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전적인 은혜의 용서 앞에 더욱더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 중에 방종하게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도록 애써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감사가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되는 거죠. 방종은 성도의 합당한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방종은 은혜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칼빈은 그래서 경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은 경건을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합으로 묘사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은택에 대한 깨달음,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오직 뭐로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 되어졌죠. 이거는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고백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섬기고, 사실 이거는 NASB 영어 번역에는 예배하고 섬기고를 떨며 즐거워할지라. 방종하지 않는 거죠. 떨며이란 것은.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함 속에 떨며가 있다는 것은 방종치 않고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 그래서 예배로 나올 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오는 예배 자세가 이 예배론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핵심이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해야지, 예배 또 해야 되나? 예배는 의무예요. 근데 의무는 억지로 부과돼서 강제로 우리에게 끌려가는 의무의 부담은, 원치 않는데 해야 될 의무는 그렇게 되는 거죠. 원치 않는 의무는 우리에게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의무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명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하라 명하지 않았다면 방종하는 우리들은 그만 마음대로 살아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내가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는 이 복된 시간을 못 누릴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배라 명하시니 주일만 되면 나는 참 기뻐. 이 마음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어지죠. 이게 예배 나오는 사람의 중심에 가져야 될 핵심적 마음의 상태다. 그거죠. 그래서 마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했을 때 영과 진리의 영에 속한 부분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 또는 함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개혁교의 열정은 루터파 교회하고 구별되는 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한 대목을 활용해 본다면 예배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공예배에서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의식들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를 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기준점은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임의로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임의로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임의로 결정 못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방식이 과연 어떤 예배냐를 성경을 통해 또 살피고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배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또 봐야 돼요. 예배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 주신 받은 규정이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우리 나그네 교회가 드리고 예배는 이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개혁파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에 합당한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가르쳐준 바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순서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 상황에 따라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 요소들은 이 예배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걸 그냥 짠 게 아니에요. 김병훈 목사가 볼 때 괜찮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배워서 한 거예요. 배워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나 보고 왜 이렇게 했나. 근데 왜 이분들 사이도 또 차이가 나면 왜 다를까 보고 그럼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판단해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과 예배의 순서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기초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방식 전체가 성경 안에 대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도조차도 성경이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천사라도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죠. 예배 방식 전체가 성경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예배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는 벨직 장로스는 양심을 얽어매고 강요하는 모든 인간적 고안불이나 규칙들을 예배하는데 도입하는 걸 거부한다. 모든 지체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일치와 통일을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만 용인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예배의 요소와 규정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제2계명에 대한 교훈에 이 내용을 이해할 만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지 않은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형상이니까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표현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는 어떤 형상
또 이렇게 뭘 그려놓고 또는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식의 어떤 방식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모세가 없으니 이게 도대체 불안하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세가 없으니 모세 대신에 다른 무엇을 두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끔 하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모세 대신에 그 빈자리에 누울 무엇을 필요한 것이죠. 그 모세 대신에 그 빈자리에 두고자 했던 인간의 고안물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그러잖아요.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끄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죠. 이건 하나님을 피조물에 형상화시키는 신성모독이죠. 거꾸로 보면 송아지라는 물질과 또는 이 자연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격화시키니 하나님을 물상화시킨 것이나 물질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킨 것이나 둘 다 왜곡된 잘못이죠. 어찌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모세 대신에 다른 것을 인간이 고함으로 놨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매우 금하신 예배 방식이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표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누구만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분을 놓자 해서 교황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줄 때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자리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세요. 어떤 것도 그 대신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 뭘 놔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거를 잘 섬기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또 하나 놓는 게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주의 교훈이므로 주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중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부 말씀의 원리로 될 뿐이지 말씀의 원리 외에 어떤 형태의 표상화되거나 형상화되거나 구체화된 어떤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그 사이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 잘못된 형태예요. 그러니 이단의 교주가 바로 그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비슷하게 서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리스도 바로 밑에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키를 자신이 갖고 있어서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못 나가요.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큰 벽을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 사람 앞에 벽을 딱 세워서 문을 또 하나 벽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은 교주예요. 교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예수를 만난다 하는데 그 문을 열고 딱 하면 예수를 못 만나죠. 자기가 바로 예수처럼 되어버리니까. 잘못된 왜곡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 금하신 예배나 종교 구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하지 않은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랜 세월 개혁교회는 이런 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 그랬어요. 규정적 원리다.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뭐냐? 말씀으로 명령하신 방식으로 해야 한다. 웨스턴 신앙공부에서 인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고백한다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제시하신 뜻에 국한한다. 따라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을 따라 또는 사탄의 제안이나 암시를 따라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 형태로 표현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없다. 이 방법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때에 예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예배 진행이 합당한가? 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참 좋다 싶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제 구약 신약 쭉 나가면서 나올 것이니까 그 다음 단락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이런 예배 원리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을 모든 근본적 원리로 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원리일 뿐 아니라 예배와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해야 하는 모든 본질을 좌우하고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 규정적 원리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또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